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왕의 임재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항상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을 향해 있습니다. 걷다가 넘어질 때 어디 모서리라도 부딪혀서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어린 자녀가 걸어갈 때 그 두 눈이 항상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불꽃과 같은 두 눈으로 여러분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옆에 고백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는데요, 존귀한의 액센트를 주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존귀한 자녀이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옆에 있는 분 잘 알거든요. 옆에 있는 분 어떻게 사는지 다 아는데 저 존귀한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존귀한 자입니다. 그것도 왕족입니다. 왕족,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 된 것입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뭐겠습니까? 로열 패밀리입니다. 옆에 계신 분 볼 때 로열 패밀리, 아직도 이 왕정에 있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 그렇습니다. 영국 보면 왕자와 결혼한다 그러면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그 결혼에 막 관심을 갖고 막 그러는데, 사실 그걸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사실은 진정한 왕자와 공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자와 공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나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으로 알고 있으면, 내가 종인 줄 알고 있으면 종으로 살게 되고, 왕자로 알고 있으면 왕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이유로 누더기 옷을 잠시 입고 사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왕자인 것을 안다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왕자의 위치로 되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의 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나의 정체성입니다. 지난주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신 자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죽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무수한 채찍에 맞으시면서 온몸이 피로 물드셨습니다. 로마 군병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 조금의 아량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느 극악한 죄인을 다루듯이 채찍질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 채찍을 조금도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침내 왼손목과 오른손목, 그리고 두 다리에 주님의 그 체중을 감당할 대못이 박혀집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지고 허리에는 창으로 찔리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바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도 주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때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그때 로마의 백부장은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백부장은 지금까지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 무거운 쇠고랑이 달려있는 그 살을 찢는 그 채찍을 피하지 아니하시던 예수님, 그 채찍을 애써 다 받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죽으면서도 저주의 말을 하지 않은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용서의 말을 하면서 마침내 죽어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흔들립니다. 잔인한 로마 군사라도 그의 입에서 진실한 그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인을 향한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 사함을 위해서 피 흘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생명의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곳에서는 사실 누가 올라가야 했습니까? 죄인은 누구이고 누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형벌받아야 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그곳에는 제가 올라가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곳에는 제가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각각 형벌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그 어떤 것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율법의 제사의식도, 그 어떤 율법의 예배의식도, 그 어떤 율법의 정결의식도 주님의 완전한 제사 앞에 대항할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할례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감히 할례를 내세울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할례를 행한 그 육체의 일부를 자랑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을 찢으시고 십자가를 피 흘리시면서 그 사랑으로 다 표현해 주셨는데 육체의 일부, 그 할례를 행한 육체를 자랑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하기로 원합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신도들은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견해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계속해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절 4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를 베어버린 의식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약속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하는 표징입니다. 그 생후 8일 만에 받는 것으로 유대인의 의식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의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단 사설을 전했고 그 말에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갈라디아 교회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를 갔는데 구원을 받겠다고 남자들이 다 두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건 너무나 징그러운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법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고 있는지 또 지키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 이 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율법 안에서 자유를 얻을 영혼은 성경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모든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죠. 모든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자로 떨어집니다. 결국 율법 아래에서 우리의 모습은 죄 아래에 있는 죄의 종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점. 정죄하는 율법만 바라보면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한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신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유자라는 것이죠. 왕자와 공주와 같은 자유자로 만드셨는데 다시는 율법 아래서 종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서 의를 찾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보혈 아래서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중요한 단어가 3개 나오는데요. 따라하십시오. 첫 번째 단어는 자유, 두 번째 단어는 의, 세 번째 단어는 믿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데요. 이 3개의 단어를 연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단어 자유, 의, 믿음 이 3가지가 다 중요한데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의에 대한 논쟁이라는 점에 의해서 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고자 할 때 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의란 무엇입니까?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됐는데요. 의란 함께 읽어보기로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죄책감, 열등감 없이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자주 사용한 단어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 하나님 앞에 섭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죽으면 일단 서게 됩니다.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간에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진 자처럼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죄책감 없이 열등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라고 말하면요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실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 의인과 같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의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좋은 의로운 행실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없이는 자유할 인간이 없는데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의인 것을 믿습니다. 다 함께 한번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을 함께 믿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정말 큰 소리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서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선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재판장이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 되셔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의롭다 말씀하신 분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34절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피가 의로운 피인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완전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제사로서 드려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예수의 피를 의지한 자들을 주님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변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주님은 괜찮다. 나의 피를 의지한 너희들은 괜찮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권리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러한 권리와 능력을 소유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인간의 영에 주어진 하나님의 본성이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것이고, 의가 뭐라고요? 내가 열심히 행위로서 행동하면서 의롭게 사는 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함께 또 앞에 준비가 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믿음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수고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우리 또 믿음으로 함께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의 선물을 어떻게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주님,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요,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어쩔 땐 의를 얻는 것 같기도 하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의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넘치는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스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부터 받은 의는 완벽한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의는 본성적으로 완벽한 의를 받았습니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누가 정죄해도 정죄받지 않은 의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임재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의, 넉넉한 의, 넘치는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완전한 의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한 잘못을 깨닫게 되어서 안타까워하고 또한 스스로 열심히 변화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과정을 의를 인식하는 의의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의의식.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의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는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의의 의식은 자라나가게 되었습니다. 의의식은 한마디로 말씀하면 뭐냐면, 예수님이시라면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의식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로마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 로마 시대를 아시죠? 그리고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님을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 초대교회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제자의 도를 걸으려면, 제자의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다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날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예수님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랑의 모습, 그 모습으로 바로 로마라는 사회는 복음화가 되고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단순한 그 복음, 그리고 복음 안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놀라운 그 당시 로마 사회가 얼마나 방탕하고 죄악이 관영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화를 이루게 되었고, 그 당시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의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의의 의식은 율법적이지가 않습니다. 의의 의식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선한 열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선한 열망. 반면에 의의 의식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은 율법적입니다. 주님의 구속의 토대를 갖지 않고 구약적이고 심판적이고 두렵습니다. 정죄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식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서 맺혀질까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것은 바로 의의식을 통해서 맺혀지는, 성령님 안에서 맺혀지는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는 의의식에서 맺혀져요.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그 안에서 의의식을 갖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오늘 예수님이라면 바로 이곳에서 무엇을 행하셨을까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움직이는 의의식, 주님을 닮고자 하는 선한 열망 속에서 말씀을 경험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의의 의식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행위가 따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공로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 충분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주장하는 것은 같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법.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법입니다.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냥 다 통과하고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법이고 그 법을 인증하시고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고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함께 믿음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법입니다. 법.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의 심령에 박혀진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법은 율법보다 더한 법입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그 율법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마와 손목에 율법을 달고 다녔고 자신은 율법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법이 되어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그 법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법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법이 얼마만큼 무거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율법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준비됐으면 우리 믿음으로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나오고 적게 나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법으로 모신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은 완전한 의가 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온 우리 모두가 LA 비전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있는 모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나의 심령에
포기할 수 없는, 변함할 수 없는 법으로 있다면 주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차별 없이 임한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알았지만 행위의 법인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확고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자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간절한 주님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소유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자입니다. 그것도 왕과 같은 로얄 패밀리의 멤버로서 그 자유를 누리게끔 하셨습니다. 1살짜리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무 데서나 오줌을 눈다고 해서 강아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아지처럼 기어다니면서 아무거나 먹는다 해서 그 아이가 강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랑스러운 자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40년을 믿었어요. 50년을 믿었어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5분 지났을지도 5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시간이란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신앙으로 어떻게 살았든지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보시고 컸든지 작든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나왔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입니까? 자녀인데요. 오늘 말씀처럼 의로운 자녀입니다. 의로운 자녀. 또 어떤 자녀입니까? 자유로운 자녀입니다. 자유.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녀, 완벽하게 의로운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왕과 같은 자녀로서 자유로운 자녀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이제는 믿음을 갖고, 정말 믿음을 갖고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축복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하나님. 어릴 때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때는 즉시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죄의식으로부터 뛰쳐나가야 되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갖고 달려가야 됩니다. 의의식을 갖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선한 열망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결국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의로울 것 같아. 내가 요즘 보니까 그래도 기도했고 말씀 보니까 나는 조금 의로워지는 것 같아. 아닙니다. 내가 이번 주는 내가 너무 형편없이 살았어. 나에겐 조금 더 의의가 없는 것 같아.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종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의로울 것 같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의는 완벽합니다. 돌이 지난 어린 자녀는 일어서서 걸음마를 배웁니다. 돌이 지난 어린 자녀가 걸음마를 배우려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아주 기쁜 시간입니다. 아주 기쁘고 설레임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돌이 지난 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뛰려고 아장 걸어가려고 그럴 때 부모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무나 기쁜 얼굴로 바라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걷는 것을 배울 때는 자주 넘어집니다. 넘어졌을 때 너는 다시 걸을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복음적인 접근입니다. 그래, 넘어졌는데 너 왜 또 넘어졌지? 넘어진 것을 판단하고 책망하면 이것은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넘어졌어도 의의 의식을 갖고 주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면 되겠죠. 주로 부모님은 자녀에게 너는 걸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는 걸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은 너는 걸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있는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계속 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넘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바로 우리가 더 자라나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장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걸어가고 뛰는 것처럼 성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심판하고 정죄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원수 마귀가 율법의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알지만 정죄받으면서 죄의식 속에서 주님을 쫓아가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거룩해진, 존재적으로 본성적으로 완벽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다면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의식을 갖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주님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목사님께서 집사님 시절에 섬기는 교회마다 너무 아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많이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은 이와 같은 사람은 교회에 절대 있어서는 안 돼라는 블랙리스트를 쓰셨는데, 그 리스트가 점점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와 같은 사람을 피해서 교회를 다니려고 하니까 다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 되셨죠. 이분이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내가 갈 교회가 없다는 것은 나에게 교회 개척의 사명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신학교에 가셔서 신학 공부를 마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해야지, 그 아름다운 꿈을 꾸시고 교회 개척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걸 어떡합니까? 자신이 가장 싫어하고 자신이 가장 경멸하는 스타일의 그 성도님들이 교회에 꾸역꾸역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성도님들과 목회할 것을 아셨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 복음의 눈,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문제가 보이는 성도님들, 이분은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사모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사모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작성했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의 성도님들은 사실 이 목사님이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영혼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 목사님이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가장 많이 고민했던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눈입니다. 율법적인 눈입니다.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도 나를 정죄합니다. 남을 세워주는 것은 바로 복음의 눈입니다. 우리 자신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율법은 넘어졌다고 정죄하고 죄의식을 주지만 복음은 일어날 힘을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의식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재판장 되어주셔서 이미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변호사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대언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은 행위의 법입니다. 행위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위에 의해서 울질내지만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모습으로 내가 행한 그 모습으로 내가 의롭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어떤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도 아니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아니 이미 승리했어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의가 바로 나의 의인 것을 알고 주님을 더 닮아가야지 하는 강한 그 열망을 갖고 의의식을 갖고 달려가게 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의를 붙잡고 자유를 누리시고 나의 육체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서 나를 바꾸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